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보니까 비가 조금 내리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주님이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금요 기도회에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성도들 왔을 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325면쯤에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찾아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치가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에 있는 구절에서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죠. 요단강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그 후손들이 알게 하고 또 대대로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그 권능의 역사로 그와 같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그와 같이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이와 같이 건너왔다는 것을 들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강까지 넘어온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하는 그 강력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이제 그들은 더 마음이 더 없어질 정도로 이제 그들 모든 것은 쉬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과 또 좋은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인의 사기입니다. 군인의 사기. 전쟁에 있어서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러시아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국민들을 지켜야겠다는 그 군인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사기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키며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베트남 전쟁 기억하시지요? 베트남 전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미군은 땅 따먹기 전쟁을 했는데 그 베트남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는 전쟁을 했던 미군이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중심과 사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보면 그와 같이 5장 1절에 그들이 그 강을 건너오면서 바로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모두가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넋이 나간 거예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적시의 타임이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적군들이 다 마음을 이미 다 풀어지고 그들이 싸울 용기를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밀어붙여서 다 쟁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때 이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손에 들어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절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에 승기를 다 잡은 시기 같은 그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 넋을 잃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 아니 이 타임에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왜 어쩌면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큰 위협이 닥칠 수도 있었는데 이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이 오늘 할례를 요구하셨는데요, 40년간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이 돌아온 뒤에 그와 같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낭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남자로서 군사된 사람,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모두 멸절당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합당한 것일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혹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세겜에 왔을 때에 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땅을 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오빠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었죠. 그런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를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통과 통증 때문에 제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을 무참하게 도륙해 버립니다. 디나의 수치를 철저하게 안갚음을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전투 무능력, 전투력 상실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 소식을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족속들이 알고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방어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할례해, 할례를 명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할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조카 롯이 끌려가서 지금 이 아브람이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중동의 9개 부족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이 아브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는 뭐예요? 전쟁의 방어용 무기죠. 내가 널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보복으로부터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보장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이 머릿수가 힘이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어갈 그 후손, 즉 자손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같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으로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주신 뒤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아내 사레가 어떻게 했지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주어서 그와 같이 그 하갈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나요? 아니요. 그걸 허락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네, 환경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급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될 때 빨리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 갈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 이후 대대로 괴롭힙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질책하시는 거죠. 네,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따로 할 때 부모는 마음이 속상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그 배신감,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약속한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로 10절까지 그 언약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 여러분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 언약의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데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뭐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까 어떠한 것이 있었죠?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식적인 능력, 인간의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 그곳을 할례로 잘라서 이제 너는 죽고 인간인 자는 죽고 인간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할례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할례를 이와 같은 너의 대대의 후손들이 꼭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표징, 징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언약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이삭을 말하죠.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행해야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있고 그들이 어쩌면 가장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땅,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육체적 존재는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하고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많은 수모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와 같이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난 모든 수치가 굴러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세례가 할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옛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수치, 옛자아의 죄악의 모습들, 내가 잘못하여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은 수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지울 수 없었던 그 수치와 그러한 모욕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굴러가게 하신다. 그것을 떠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그 수치됨을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권속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수치로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니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리스도인이여 성도로서 주님을 붙잡고 그 수치를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끊어 안으시고 물러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없애시고 끌어안으셔서 수치를 없애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할례를 받는 마음에 할례하는 자의 기쁨과 결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